자, 오늘은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 인생은 망한다.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 인생은 망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와 지식인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개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며 사는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항상 아비와 어미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8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접근을 하실 때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접근을 하시고 또 자식을 감싸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키게끔 하는 재판장의 역할이라면은 어머니는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그죠? 어떻게든 감싸주고 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공의를 가지고 훈계를 하지만은 어머니는 무조건 자기 자식만 감싸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일진이고 뭐 주동자인데 항상 하는 말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했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의를 내세우며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악한 자가 너를 꼬시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꼬시는지 아세요? 악한 자가? 그 얘기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재미도 하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냥 힘들게 살 거니까 그냥 큰 거 한탕 해서 편하고 재밌게 살자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항상 그렇게 꼬셔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고수익 알바라고 광고를 하면서 보이스 피싱을 시키거나 지금은 이제 마약까지 판매를 시키고 술집에서 못 팔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빈둥빈둥 놀면서 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꼬시는 사람 왜 넘어갈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1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익만 탐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이익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만 탐하다 보면은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자주 당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은 그 속에 엄청난 탐심이 들어있어요. 그 탐심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을 번다고 한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손을 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떼버립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정확하죠. 근데 그걸 다 해준다고 하는 건 착각이라고요, 우리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오죽하면은 구원도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만 구원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에는 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게 또 분류를 하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시지 이 말씀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악한 자가 꼬시더라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자를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떼버린다는 거예요. 손을 떼버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들이 가장 많이 잔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은 목사 안수를 빨리 받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어떻게든 빨리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학대학원 그 3년을 졸업하고 난 뒤에 교육 전도사로 4년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임 전도사로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목사 안수를 빨리 받기 위해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노회에는 전임 전도사로 서류를 올립니다. 서류가.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사역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서류는 전임 전도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우리 신앙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서류는 전임으로 올려놓고 실제 사역은 교육 전도사로 하기로 판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을 짜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손 뗄 테니까 네가 세운 계획대로 잘해보라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손 뗄 테니까 네 알아서 참 잘하네? 그렇게 해봐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아빠를 써먹으려 한다면은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하는 일에 손 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는 일에 손 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더욱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판을 짜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보면은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고 안수받아고 목회하고 있는데 참 이때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사 안수를 꼴찌로 받더라도 하나님 손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싶은 충동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며 악한 자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손을 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 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겠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오늘 말씀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드시 말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대충 말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았는데 여러분이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손을 뿌리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렇게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안 된다, 믿지 않은 사람과 사귀지 마라, 그러다가 한순간에 훅 간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쌩 까고 가버리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내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말리겠어요, 어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이나 말씀을 뿌리치고 가버리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태풍처럼 덮치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재앙들이 폭풍처럼 몰려온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덮친격으로 답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손을 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사실 우리 하나님도 한 성격 하시거든요. 성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기 전에는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한번 손을 떼게 되면은 그 손을 다시 쉽게 잡아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번 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땐 손을 쉽게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챙겨줄 때 잘하지 왜 자꾸 뒷북치냐는 거예요. 챙겨줄 때 잘하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불러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쌩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나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과 완전 반대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면서 미련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답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니까 머리 흔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너가 힘들어지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진짜 다리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니들 다친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버리고 가버리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버렸다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니들 사랑하니까 같이 버려줄게. 이렇게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돈에 환장을 하고 남친이나 여친이 꼬시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그 손을 놓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 인생은 망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 인생은 망한다. 어떤 친구가 알바 면접을 보러 갈 때에 저에게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부터 면접관이 들으면은 좋아할 대답까지 다 가르쳐 줬거든요. 판을 잘 짜잖아요. 그리고는 면접 보러 갈 때 하나님 손을 꼭 잡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손 꼭 잡고 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가르친 대로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친구가 그날 바로 합격을 한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면접을 보는 점장이 하는 말이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구가 보는 앞에서 채점표까지 보여주면서 합격이라고 적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을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합격을 한 이 친구가 너무 기뻐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합격했다고, 전도사님 저 합격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때 제가 이 친구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친구에게 지금 잡고 있는 그 아빠 하나님 손 절대로 놓지 말라. 지금 잡고 있는 그 아빠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라. 그리고 그 아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끝까지. 그죠? 그 손을 잡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다면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면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답니다. 반대로 그 똥꼬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똥꼬집 부리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똥꼬집을 부린다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다가 개고생만 할 것인지. 저는 우리 신암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손을 떼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은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흥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